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사기는 이름 그대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를 세웠다 해서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리더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리더의 무게를 더 실어서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을 때 이 사사들이 그 침입을 군사적으로 막아낸 것이죠. 사사기의 배경은 후기 청동기부터 한 철기 시대의 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연도를 말하자면 주전 한 14세기부터 11세기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9절에도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봐서 시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기는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거기 한 300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오랫동안 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역사물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죠. 이스라엘에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리더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다 죽은 것이죠.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진 이 시대에 정말 다른 세대, 정말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런 신앙이 없는 자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자기 신앙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뛰어났지만 자녀들은 그와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사실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많은 전투를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사시대의 많은 자손들은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통치자가 없는 백성, 아버지가 없는 자식처럼 점점점 망해가는 고아의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다가요, 결국에 신앙적으로 배교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호와 중심의 나라를 세워갔다면 이제는 가나안의 혼합종교의 우상, 이 중심이 된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변질된 왜곡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전부 다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나로부터 시작된 다음 세대는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전체의 패턴은 참 악순환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게 만들죠. 그러면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사사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근데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악순환이 더 악한 순환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영적인 수준이 하얀 곡선으로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듯이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큰 교회가, 큰 교계가, 이 거대한 한국의 교회가 그냥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도 잘 용서 안 해주십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죄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지만 이게 습관처럼 수시로 아무 때나 그냥 죄짓고 고통당하면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이 뜸을 들이세요. 일부러 용서 안 하십니다. 놓치고 또 놓치고 벌 주시고 또 놓치고, 그래서 우리가 납작 엎드리면 그때 가서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도요, 뒤로 갈수록 악한 길을 걷다가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화를 안 푸시는 것처럼 용서를 잘 안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죄짓고 이방나라에 압제당할 때 구해달라고 하면 그들을 구해주기 원했어요. 사사를 통해 구해주면 그래도 잠시나마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사기에 12사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죄를 지었다, 총체적인 죄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사사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니엘, 에훗, 바락, 드보라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들은 이름과 함께 스토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기록된 사사들도 있어요. 삼갈, 돌라, 야일, 잘 모르죠. 입산, 엘론, 압돈. 알 수도 있지만 아주 생경하기 쉬운 그런 이름만 거론된 사사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거론된 사사들은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뒤로 갈수록 야, 이 사람이 진짜 사사 맞아? 리더 맞아? 그런 면을 느끼게 돼요. 점점 시대가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타락하고 연약한 사사들을 은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잘 보면요, 어느 성경보다 사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그런 모습이 도드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한 신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요, 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부분에 이런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에 17장부터 21장에 결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 결론의 부분에서는요,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제 개인도 나오고 지파도 나오고 레위인의 모습도 나오는데 그 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에게 경건한 왕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사사기는요, 그 왕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왕은 누구지? 나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지?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그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너에게 왕 같은 존재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락일까요? 자녀일까요? 자녀 교육일까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내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중요한 것,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중심은 무엇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의 삶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사사기를 읽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와 내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을 더 이상 교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선생님에게만 맡길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신앙 전수, 자녀의 신앙 교육은 내가 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사기를 통하여 나와 우리 자녀들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사기
통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